경상남도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는 전영창 목사님께서 학생도 없고 다 무너져가는 그런 학교를 인수해서 성경에 입각하여 학생들을 가르쳐서 매년 서울대학교에 수십 명씩 합격하는 그런 명문 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에서 매년 졸업생들에게 주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명, 월급이 적은 곳을 선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선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선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님이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마지막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으로 가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직업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살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는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빌립보서 3장은 사도 바울이 누구였으며 그가 어떻게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단절하고 어떻게 새 출발하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정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180도로 바꾼 그런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바울과 같이 죄악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을 180도로 바꾸려면 바로 해로운 것을 버리고 소중한 것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다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았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누구보다도 애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눈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곱게 보일 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을 잡아서 처형하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던 자들을 죽이던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합니다. 즉 바울은 당시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혈통이나 가문이나 학벌이나 종교적 열심 등등등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해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라는 것은 손해를 말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었던 이런 여러 외형적인 조건들, 학벌이나 가문이나 혈통 이런 것 등등등 그런 조건들이 이제는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 즉 손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아니, 지금 바울이 누리는 혈통이나 가문이 보통입니까? 서울대 출신인데요. 혈통이나 가문이나 학벌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것이 손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했는데 이 위하여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때문에라는 말로서 바울이 이런 모든 것들을 손해로 여기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런 것들을 손해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궁극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그 예수님을 아는 그 가치보다는 다 형편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손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런 모든 조건들 그런 것들보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자랑해온 혈통이나 가문이나 학벌 같은 것들을 오늘 본문 보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 배설물은 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자기가 배설하는 것이 아까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만한 혈통이나 학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고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는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얻는다라는 단어는 유익을 얻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얻는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유익하다는 겁니다. 또한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래서 인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 자신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의롭게 된 것처럼 자기도 그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바울이 자기가 혈통이 좋거나 학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죽어야 할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렇게 비싸게 정말 값비싸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 그것들은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에 비하면 그저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거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오히려 손해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권력이나 특권이나 명성이나 지위를 얻는 것보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을지언정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가장 고귀한 분으로 그렇게 여겼을까요? 바로 세상의 자랑거리는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세상의 자랑거리, 그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며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 인기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인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그런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요즘 많이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자랑거리들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 부러워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그래야 세월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참된 유익을 주는 예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세상에 헛되고 무익한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해로운 것들임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세상의 자랑거리는 이제 바울이 버린 것처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나한테 손해나는 것들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유익을 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보람된 인생, 행복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일시적인 것은 버리고 영원한 것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어디에 붙잡혀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 가치관에 붙잡혀 살았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인류대학 나왔다 그랬죠? 최고의 종교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겨우 한다는 게 무슨 짓 했습니까? 그저 사람 죽이고 사람 괴롭히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세상에서 누릴 만한 것들, 그것들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던, 그런 것들만을 바라보던 그런 눈에서 이제는 주님께로 그 시선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은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믿는 자들의 그 삶 가운데까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인간들이 죄인된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성도들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뀔 수 없는 자기, 변할 수 없는 자기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의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 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바울은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은 자신과 같이 세상 자랑에만 빠져 살던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을 더욱더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기처럼 세상 자랑거리, 세상 흥미거리, 세상 인기만을 붙들고 살았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면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 자신이 체험했잖아요. 또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에게도 길을 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붙잡은 것들이, 정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인기들이 우리에게는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다 헛것입니다. 그런 것들 붙잡아 봐야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저 모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움켜쥐어 봐야, 모래 움켜쥐어 봐야 그 모래가 자기 손바닥에 남아나던가요?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한 것은 세상에 더 높은 지식도 아니었고 사울의 그 학벌도 아니었으며 종교적 그 열심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 붙잡아 주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자신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붙잡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붙잡아 주셔서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을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본문 12절에 붙잡는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수동태로 나오고 한 번은 능동태로 나옵니다. 즉 내가 예수님께 붙잡혔다라고 할 때는 수동태이고요, 내가 붙잡으라고 달려간다라고 할 때는 능동태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혔다라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변화를 받고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을 이제는 사도 바울 자신이 붙잡으려고, 그 붙잡은 손을, 주님을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붙잡는다는 단어는 사실 구원하고 연결이 되지요. 즉 예수님께서 자기를 붙잡아 주셔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이제 끝까지 붙들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구원 한 번 받으면 다시 구원받을 필요 없죠? 구원을 한 번 받으면 완성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본문 12절 앞부분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는 것은 아직 구원이 완결되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올레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난 옛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달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들은 이제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된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중도에 새 길로 빠지지 마시고 죄악의 길로 가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에서 사는 것,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금방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붙잡고 살지 마시고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붙잡고 사셔서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과거는 잃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사도 바울의 과거가 자랑할 만한 그 과거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과거는 좋은 기억이든지 나쁜 기억이든지 모두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미래로 나가는데 이 과거가 별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래만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푯대라는 말은 목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목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는데 이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마땅히 당연히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면
구원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시는 이 부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이라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들을 최종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부르심을 말합니다. 이 부르심은 한번 부르고 난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최종 목표 지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부르심을 말합니다. 즉 목표 지점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 여기야 여기 힘내 자 다 왔어 이제 목표가 얼마 안 남았다 자 힘 좀 내자 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런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종 목표를 향해 달리다 보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 힘을 내서 최종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 열심히 달려 조금 남았어 힘내라 라고 응원까지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최종 목적지까지 중도 탈락하지 않고 최종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뭐까지 준비하신다고요? 상까지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내서 한번 달려보자.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자 한번 다시 일어나보자. 열심히 달려볼래? 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봐라. 조금 가다 보면 네 앞에 상이 기다리고 있지 않니? 자, 우리 저 상 받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할 일이 참 많죠. 여러분들이 세상 편에 서야 할지 하나님 편에 서야 할지 결정할 때에 반드시 세상 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잠을 잘 때나 놀 때나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 편에 섰다가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편에 섰다가 가난하게 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래 너 참 애썼다. 너 참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정말 땀 많이 흘렸구나 라고 상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편을 택했다가 그래서 손해를 볼지라도 가난하게 될지라도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택하지 않고 하나님 편을 택하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을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뭐까지 주신다는 것, 상까지 주신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의 자리를 배설물처럼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포기하실 수 없는 것, 아니 포기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 물질, 그걸 포기하지 못하셨을까요? 세상의 명예나 인기, 그런 것들 포기하지 못하셔서 그래서 그냥 털털털 떨으셨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인기 같은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셨습니다. 얼마든지 인기 얻으실 수 있으셨고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배설물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을 수 없는 것, 아니 꼭 붙잡아야 하는 건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붙드신 그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붙잡으신 그 손길은 놓으실 수 없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으실 수 없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똥보다도 더 못한, 똥보다도 더 더러운 나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살가죽이 척척 갈라지고 뼈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채찍을 맞으셨지만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손길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아니 자기 목숨까지 버리실지라도 우리 같은 죄인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버릴지라도 우리는 버리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놓으실 수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이런 주님 붙잡지 않고 누구를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도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할 표대, 아니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 붙잡고 사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까지 받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들 무엇인지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들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참 유익만을 주시는 그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 붙잡고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 깊이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버리고 이제 미래만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붙잡히 받은 그것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모두 상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